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기만을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 역경 환난이 저희들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 남은 선결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 부흥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산 가운데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셔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
날마다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금 늘 소리 찬양합니다. 성경금 무명으로 드렸고요. 김재만 이인혜 집사님이 드렸고 1차 먼저 6,707번째를 제가 드렸고 지붕 수리헌금을 제가 드렸고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린 주님께를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삶을 붙잡아 주시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만 집사님, 이인혜 집사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앞길까지 하나님이 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침에 예배 전 1시간 훨씬 전에 이인혜 집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가만히 아까 기도해 보니까 오늘 대표 기도를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일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모습인 것 같아요. 어제 찬양단들이 10시 넘게 연습을 하고 갔습니다. 찬양단들이 지금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일일 부흥 집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교인들을 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들 않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인들 만나면 신호를 보냅니다. 크락 신호를 울려요. 그래서 내가 당신 봤어. 그 표시를 하려고. 어떤 때는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열고 집사님 어디 가세요? 꼭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다가 좀 크지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교인들 만나면 반갑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면 기어이 전화를 하는데 집사님 방금 어딜 지나갔죠? 내가 봤어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바로 믿으세요. 예수. 만약 내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고 여러분을 잘못 대함으로 여러분이 만약 지옥 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를 토하듯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바로하고 살아가는 총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일념 때문에 아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됐다.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감동을 받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긴 사람들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니까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었다. 모인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주일날 교인들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냥 주일을 범하고 그러면 힘이 빠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는데 교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교회 부흥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힘쓰고 또 모이기를 그렇게 애썼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것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화를 봐서 압니다만 원형 경기장에 다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고 심지어 네로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꼴타를 입혀가지고 거기다 불을 비춰서 화형을 시켜 로마 시내 방거리를 그렇게 밝혔던 그런 아픔, 시련, 역경, 환난이 많았잖아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여러분 터키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카타콤 지하도시가 왜 생겨났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에 들어가서라도 저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열심, 그런 충심,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더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연락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힘쓰고 애쓸 때 우리 나온 성결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이야기를 그냥 했겠어요. 아주 피를 토하듯.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그랬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에게 별말을 다 했잖아요. 의리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의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바울처럼 의리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냈는데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글은 잘 쓰지만 아니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만 뭐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만 말 주변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콤플렉스가 되는지 몰라요. 저가 말 주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그런 지적을 받았으니 얼마나 속이 불탔겠어요. 그래도 그게 자기의 콤플렉스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별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저게 인상이라고 인물이라고 달고 다니냐.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막 갖고 놀았어요. 그러니 그 교인들을 보면 마음이 가겠어요. 그 교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갔겠어요. 요한이 하루는 전대여행을 갔는데 그 마을에서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통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거기다 벼락을 때려버리죠. 그 마을 쑥대밭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사랑의 살도 요한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마음, 억하심정이 있었는데 바울이라고 왜 억하심정이 없었겠어요? 사람들 해도 너무하네. 나의 지적거리를 그걸로 지적거리를 그렇게 삼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나를 저렇게 찢어바르지?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나를 좀 사랑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어요? 하소연했잖아요. 그래도 버리질 않았어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야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홀히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요? 만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는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마는 여러분 혼자 살아왔나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로 키워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절대로 못 갚습니다. 안 갚아져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에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사랑을 갚아봤어요. 짜증만 내지. 잔소리 한다고 맨 퉁명한 소리만 내고 그랬잖아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밥 먹으면 못 먹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야 우유가 있으니까 우유 먹이고 뭐 다 합니다만 못 먹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당신이 밥알을 씹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지금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더럽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연장시켜줬잖아요. 배가 아프면 하루 종일 주무시지도 안 하고 내 배를 만져줘. 어머니 손은 약손이야. 그러면서 만져주셨잖아요. 급체를 하면 수대과에 데리고 가고 목젖을 건드려서 토하게 하고 등을 들여주시고 그래서 급체가 내려갔잖아요. 급체가 뭡니까?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급체를 다 해주셨잖아요. 학교 갈 때 깨워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신발 옷 사주고 목욕시켜주고 누가 다 했어요? 부모님이 다 했잖아요. 그 은혜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이 없이 그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잖아요. 착시가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많이 뜨겁게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다. 그 바울은 그 넘치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신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덜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내 알아요. 그러나 받은 은혜만큼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이것밖에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찬송가 작시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큰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양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향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요. 날마다. 진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만큼은 최선을 다하질 않아. 그건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태양볕에 나가서도 열심히 온몸에 시커멓도록 껍질이 벗겨지도록 일하는 여러분, 그 수고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알아요.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어디 허튼 데 눈길 두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고 지금까지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친구들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터키 그 선교지, 바울이 다녔던 이 선교지를 다니려고 할 것 같으면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엄청 힘들대요. 막 몇 시간씩. 터키가 엄청 나라가 크다고 그래요. 나는 뭐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근데 그 가는 길이 쉬운 여정이 아니래요.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다니는데 그 옛날 바울이 어떻게 그 선교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이 된대요. 은혜가 된대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일했을까?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다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건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일한 은혜를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본문 가지고 또 한 주간 갈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엄청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